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9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또다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요. 이 15절에서부터 15절에서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9절을 보세요. 안일한 여인들아, 이렇게 나오죠. 또 그 다음에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고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도 밑줄을 그으시고, 10절에도 보면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에도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또 그 다음에 11절에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일과 사치 가운데 빠져서 세상을 사랑했던 예루살렘의 여인들, 고관 부인들,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부인들, 내일 1년 후에 이제 아수르가 침공해서 그 땅이 멸망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이렇게 사치와 세상을 사랑하는데 빠졌던 사람들에 대한, 여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데 일상생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들이죠. 9절 말씀 보니까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지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무슨 말씀입니까? 10절입니까?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자, 동그라미죠. 당황하리다. 11절에도 당황할지어다가 나옵니다. 또 12절에 보면 가슴을 치게, 이렇게 나옵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왜 당황합니까? 10절에 보니까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밑줄을 그으시고,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제 땅을 돌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포로로 다 잡혀가기 때문에 황폐하게 될 것임을 그렇게 말씀했고요. 11절에 보면 왜 당황합니까?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전쟁에 대한 비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좋은 밭 나오죠. 열매 많은 포도,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전쟁이 이르기 전에 과거에 이 땅이 정말 좋은 밭이었고 열매가 많은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13절에 내 백성이 돼 가시와 찔레, 동그라미 가시와 찔레라는 것은 저주와 성경에서 심판으로 황폐한 땅을 가리킬 때 나타나는 이미지입니다. 저주와 심판을 통해서 황폐한 땅을 나타내는 이미지죠. 그러니까 이 희락의 성읍이 기쁨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가시와 찔레가 난다는 것은 통고, 절망이 있을 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와 찔레가 날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폐허가 나옵니다. 폐허가 되고 성읍 정먹이 일어나고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 사람이 살지 않는다라는 것. 오벨과 망대, 오벨이라는 것은 흙 언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흙 언덕. 그러니까 요새를 만들기 위해서 흙더미, 흙 언덕, 거기 망대 이런 데가 다 구렬이 되며, 그러니까 9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이제 장래에 일어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9절 말씀처럼 내 목소리를 너희가 들어야 된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그 오시는 날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황하겠습니까? 이 당황하다라는 것은 두려워하고 떨며 불안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부녀들이 안일과 사치, 세상을 사랑하는 곳에 빠져 있다가 갑작스런 아수르 군대가 침공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세상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더 들어야 될 것입니다. 15절 20절 말씀은 구원의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지르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임한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메시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렇게 나오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부어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요엘서 가운데 예언하셨고, 이 말씀이 고스란히 성취된 곳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죠. 그들이 함께 모여 오순절 날에 이럴 때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강한 바람 또 불의 혀가 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들 방언을 하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요엘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5절 첫 번째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시대를 이제 도래케 하는데, 그때가 되면 제일 먼저 땅이 회복될 것이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땅이 회복된다. 이것은 구약에 있어서의 말씀이고요. 철저하게 땅의 축복, 현세적인 축복인데, 신약이 와서는 어떠합니까? 광야 같은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밭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때에 정의 동그라미 치고 공의가 나옵니다. 정의가 임하고 공의가 아름밭에 간다. 자,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 정의로운 하나님의 성품. 그런데 이 광야에 임하고 거하고 밭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에 계신데 그 성품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면, 두 번째는 말씀의 충만함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의 성품, 정의의 성품이 백성들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어지는 결과가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은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화평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영원한 평안, 안전, 화평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또 평안이 존재하고 쉼이, 안전이 임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내 백성이 화평 또 나오죠. 안전 나오죠. 쉬는 곳 평안이 나옵니다. 18절은 1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결과, 이 결과는 화평과 평안과 안전, 쉼이 그 영혼 가운데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 말씀은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거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자, 거기 너희는 복이 있다라는 데 밑줄을 그으시오. 복의 첫 번째 뭡니까? 숲,
성읍은 19절의 숲과 성읍은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은 다 우박에 상하고 파괴되리라. 이런 과거에 죄악된 성읍들, 과거에 죄악된 숲은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고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20절에 물가에 씨를 뿌리고 물은 마르지 않는 물가죠. 씨를 뿌리니까 풍성한 열매가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그리로 소와 나귀를 넓은 목초지가 형성이 되어서 방목을 하는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의 말씀, 이 말씀은 우박에 상하고 파괴된다라는 것은 예전의 삶들, 우리의 옛사람들이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구약에서 철저하게 그 땅의 현세적인 복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과거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새롭게 살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축복을 받아들인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축복, 구원의 축복, 자유케 하는 축복, 사랑의 축복, 진리, 복음, 믿음의 축복, 기쁨의 축복, 소망과 평강과 천국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진리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성품인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화평과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새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큐티 말씀하며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말씀 찬양 기도의 집으로 굳건하게 서서 전도와 선교로 뻗어나가서 저 스코틀랜드 땅에도 하나님 기도의 집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세교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또 저 먼 스코틀랜드 그 땅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